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 영상 예배에 나오신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염병과 힘든 훈련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용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용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전자라고 하죠.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어쩜 그리도 닮았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너무 좋아하셨고 그들과 늘 대화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은 후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아담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 가슴 아파하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질 수만 있다면 짓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고통 속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 줄 의인, 즉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인데, 죄가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홍수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물로 수장시키실 때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란 제단 위에서 희생이 된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수기 21장에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 생활에서 견디기 힘들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고 무서운 뱀의 독이 곳곳에 퍼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고 하셨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미 많은 선견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닌 죄가 1도 없는 깨끗한 의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를 통해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보셨듯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만지거나 장대가 있는 곳까지 간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기만 했을 때 불뱀에게 물린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든 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인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반칙패와 페널티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모두가 석연찮은 판정이라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당당히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기뻤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취재진들에게 금메달을 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또 편파 판정에 휘말릴까봐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명백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곳에 부합할 때 통과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즉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이여,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용서함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 평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연이은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인한 체력으로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